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벌써 사순절에 43일차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43일 동안 정말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현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말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반복하여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먼저 이곳에 모인 제자들의 상황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리더였던 예수님도 죽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나 나타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았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상상만 해도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먼저는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그 인간적인 기쁨과 또 자신들의 리더가 돌아왔다는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하는 그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현현한 것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평강이 무엇일까요? 아마 당시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던 평강은 평강을 듣고서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과거를 회상하며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될 위치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은 다른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은 우리가 알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은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평강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선물, 바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바로 그리스도 구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기보다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침례입니다. 제자들이 침례를 통해 사람의 죄를 사함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못 받는다고 구원과 관련이 돼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신 이 침례를 행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제자들에게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구나 하는 이들에게 이 능력이 생겼다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능력이 생긴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나아갈 능력이 생긴 것이 지금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은 지금 당장 상황은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평강을 누리게 되는 힘이 됩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 가사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평강을 이룰 때 성도 여러분께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깊게 만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에 내 상황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으로 내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고 주님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주님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명예로 나는 평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평강을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